그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목회 서신이라든가 갈라디아서, 뭐 빌립보서 이런 서신과는 다르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AD 55년경에 바울이 또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할 당시에 그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서신을 띄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이 글로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지방 가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막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다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든든히 일꾼이 세워지니까 또 다른 지역에 이제 선교를 나간 거죠, 이렇게.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고린도 교회에서마다 편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그 소식에 대한 답을 이제 서신으로 바울이 보낸 겁니다. 그것이 1차 보낸 게 고린도전서, 2차 보낸 게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배들이 여기에서 머물렀다가 하고 또 그래서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옛날에도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때 뭐 아니면 깡패 주먹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수 거기 돈이 엄청 많아요. 왜? 바닷가라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도 그렇습니다. 항구 지역이라서 돈이 경제가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경제가 많으니까 타락의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경제에 배 타고 무역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여기가 또 향락의 도시, 음행의 도시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치와 방탕의 도시, 음란의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또 이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신이에요.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만 이 창기들이 1000명이 거주하면서 그 신을 섬긴다고 그런 명목하에 이 창기들이 1000명이 거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즐기려고 오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음행을 행하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이게 쉽게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게 쉽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쉽게 변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장별로 오늘은 장별로 잠깐 보고 넘어가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서론으로 이렇게 1절에 3절의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분파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있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딱 답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붙잡아라. 딱 이렇게 답을 딱 줘요.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모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정리한다는데 얼마나 잘하는 거고, 저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장별로 한 장을 읽고 그 장의 주제가 뭔가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만 적어놔도 있잖아요. 10번 읽는 효과가 나요. 1장의 주제가 뭔가, 2장의 주제가 뭔가. 조금만 그런 것만 적어 놓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다음에 또 읽을 때 또 은혜 받은 거 적어 놓고, 그러면은 성경은 한 번 읽을 때 10번 읽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3장에서는 어떤 말씀 하시느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거하는 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와버렸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게 믿음이 안 세워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까지 막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바울의 말까지 안 들을 정도로 막 권면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버지의 첩이 있는데 그 첩하고 같이 사는 자들까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내비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쳐내고 그 육은 멸하지만은 멸해서 떠나가게 하고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는 것까지 내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자, 음행은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그런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이 나옵니다. 자, 7장에서는 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결혼 안 하면은 좋지만은 너희들이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타락할 거 아니냐. 음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럼 결혼해라.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갈라서지 말아라. 갈라서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거 외에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갈라서지 말고, 특별히 우리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거, 둘 중에 한 명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 가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갈라설 수 있는 갈라설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쉽게 젊은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이혼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 바람직하지 않죠. 예? 자,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구 도시이고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우상 숭배한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 너희들이 조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너희들이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바울이 고기도 먹고 그러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자기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절제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9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이 정도로까지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거는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시장에까지 와서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세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신방을 갔던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갔던 차려놓은 거 있잖아요. 먹으라는 거야.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차려놓은 건 양심을 위해서 다 먹되 그런데 누가 봐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야. 누가 알게 하면은. 왜? 서로 시험 되니까. 알고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목회자들이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진짜, 제가 어떤 사람도 그런 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수 믿는 술 못 끊고 그러는데, 마시면 안 되냐고. 내가 마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시느냐? 그러더라고요. 술도 음식인데 왜 못 마시게 하냐고. 그럼 당신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화면이 안 나오네, 옆으로 갔더니.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래서, 그럼 술도 음식이니까, 하나님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먹어라. 이거 먹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술 먹을 때 기도하고 먹냐고. 그럼 기도할 수 없으면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하고 연결되면 반드시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영원히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11장에서는 바른 예배, 바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래요. 예배 때뿐만이 아니고 여자들 고린도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항상 쓰고 다니라. 왜? 그 도시에 창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그냥 너무나 창녀들이 막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어디 가든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수건을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데
무조건 수건 쓰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기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건을 쓰라는 겁니다. 자, 12장에서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은 누가 주는 거냐? 12장 실제로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은사가 있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도 은사예요. 이거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건 믿음이죠. 이거는 진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막 은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또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능력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막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한테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능력 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가장 큰 예언은 뭐예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뭐 예언 받고 막 예언 은사 받으려고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답을 줘요. 말씀으로 답을 줄 때 그게 예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근데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하면 다른 거, 막 사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영인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데 지금 이게 이 귀신 방언인가, 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딱 들을 때, 말할 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셔요.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지 능력 전도할 수 있고 이 귀신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각종 방언 말함을, 자, 그래서 각종이라 그래요. 각종. 방언은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 방언이 다 똑같은 방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들려요, 방언이. 뭐 랄랄라부터 그냥 뭐 다 들리죠, 이렇게. 그래서 방언은 시간이 지나면은 방언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는 뭐 랄랄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처음 방언 받을 때는 옛날에 한 30 몇 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 맨 처음에 이천수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영근 그 전도사 때, 그리고 또 그 사모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 막 하는데 막 할 때 그때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 나온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모가 와가지고 그 며느리지 와가지고 난 옆에 가서 막 여기 등에 얹고 막 방언 터졌으니까 더 하라는 거야. 터졌다 그러니까 더 나오잖아. 막 하는데, 그런데 방언이 딱 터졌는데 혀가 딱 말려버리는 거예요. 딱 말렸는데 혀가 말려가지고, 지금도 간가다가 그렇게 하면은 막 혀가 말려가지고 나오는데, 혀가 딱 말려가지고 이 혀가 막 늘어져 버리는 거야. 늘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뭐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혀가 말려가지고 하는데 그걸 막 그냥 1시간씩 막 하는데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그냥 이게 그때 이제 방언이 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몇 년 하다가 또 안 한 거야 이거를. 예? 근데 그때 방언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했어요.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뭐 안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그때 아무튼 자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그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통로예요. 방언이 열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풀어져요. 은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특별히 방언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방언 통역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방언 통변이 풀어지게 되면 방언 통변이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진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혼적인 거, 육신적인 막 섞여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진짜 방언 통변 예언 은사 받으려면 제가 이제 기도해 보니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요. 진짜 집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누구 기도하고 축사할 때도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게 많이 있는데 잘 안 해요 이렇게. 예? 왜? 착하다 보면 자꾸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한 것만 이렇게 예언해주고 해주고 잘 안 해줘요. 자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은사가 와 있다. 그럼 더 사모하면 돼요. 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장이에요. 사랑. 그 다음,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사도 그래요. 능력 행하는 것도 그렇고, 병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돼요. 절대로. 능력 있다고 뭐 있다고? 절대로. 고개 빳빳하게 세우면 안 돼요. 기부스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얘들을 치유해주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궁일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지 다른 사람 보기 어쩔지 몰라. 저는 진짜 이렇게 막 그렇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궁일이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짜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받았으면 좋겠다. 궁일한 마음, 애비의 마음이 어느 순간 저한테 애비의 마음이 오니까 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듣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알아듣는. 네? 그래서 영으로 뭐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방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라.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래서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이루와 권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루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뭐 일으키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나를 세우는 거야.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오이코도 메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게 방언 기도예요. 예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예?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그런 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벽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그냥 서럽게 울고 기도하니까 성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줘요. 이사야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15년 더 산다고 전해.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풀어주세요. 예언 은사도 풀어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풀어주시고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함으로 뭐예요? 내가 영적인 것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막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오래 하면 영적으로 깊이 있게 되고 영적인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활을 당겨서 쏘는데 힘이 센 사람은 활이 100m까지 나가요. 어떤 사람은 50m밖에 안 나가고, 그런데 30m에다가 표적을 세워놓고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사람은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은 50m밖에 못 가는 사람은 표적이 겨우 그냥 박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이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아무튼 많이 해야 돼요. 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헬라 철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 부활을 이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문제가 이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잘 이게 뭐 이게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딱 줍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천열매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예수 믿고 다시 구원받아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탁 주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6장에서는 마지막 권면이죠. 마지막 권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면은 너희들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주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좀 한 절 한 절씩, 한 장 한 장씩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고 이 소스데네도 어떻게 돼요? 받은 바울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렇게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자, 사도라는 뜻이 자 아포스톨로스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능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무조건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피동적인 개념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보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종교들, 이만희,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능력 나타나고, 뭐, 말씀 좀 잘 풀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뭐, 말씀의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전도하다가, 우연히 무슨 만나다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하나님의 교회래요. 내가 그래도 물어봤지. 아유, 안사는 뭐냐고. 그렇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데,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유, 맞다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 이분이 하나님 할머니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할머니가 어딨냐고. 아니, 하나님 엄마가 있으면은 할머니도 계실 거 아니냐고. 우리 사모가 하나님 할머니라고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더라. 이 사람아. 그렇지. 하나님 할머니 없지. 하나님 어머니도 없어. 성경에 없는 어디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고 있어. 장길자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딱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충격 먹었을 거야.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들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혼미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딱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싹 풀어가지고 간단하게 10분짜리 만들어가 동영상 계속 올릴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들이 진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12 제자에 한해서 사도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게 사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12 제자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어요. 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도가 누가 사도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름받았고 또 살아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따르도록 예수님이 부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사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도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행할 때 귀신을 떠나가고 이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권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 다또 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런 사도가 지금도
오줌 죽임의 사역이 있다, 사도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신사도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은 그 예수님 당시까지 사도의 그런 건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도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사도들이 했던 능력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신사도 운동이다 그러지 막 이단이다 막 그러는데 조금만 앞서가면은 막 이단이라 그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 교회 성도를 빨리 만나고 싶대. 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막 커가니까 이제는 능력 부어주고 성령 받게 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고 싶어서. 바울은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종이에요, 종인데 무슨 심부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사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뭘 전하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사도를 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라는 말은 복음을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린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심부름꾼. 심부름꾼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이만큼 주면서 시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니까 이거 차비 이거 여비 가지고 가서 이거 너 사 먹으면서 굶지 말고 다녀. 그런데 여기에만 몰두하면 되겠어요? 돈 거기 몰두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이거를 전달하는데 네가 여비가 필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온전히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또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 주시고 심부름 시킬 때는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게 우리가 딱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고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느냐?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세우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셔요. 역대하 6장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택해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예루살렘을 택했대요.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역대하 7장 12절에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삼았대요. 제사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성전이 어떤 곳이냐? 미가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시온은 어딜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게 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의 후대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강단의 말씀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성도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 제 씻음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 이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보고 성도라고 말하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런 사람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되는, 그렇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은혜와 평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삼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대청댐 가면은 대청댐이 상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영 같은 거 뭐 낚시질도 못해요. 근데 그게 상수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직접 마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수원이야. 근데 각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를 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 상수원은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는 예수 그리스도. 틀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막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는 그곳에 평강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싸우다가도 전쟁하다가도 다툼이 있다가도 내가 가면 그곳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고 샬롬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왜? 하도 외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인사가 그거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거. 이것도 샬롬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지고 평강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평강이 임하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고 전도자들이에요.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도 충만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대전 땅에도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서 살아나게 하시고 대전 150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교회인데 예수 사랑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어지지 않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